갑자기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도 알 수 없었고요. 주를 위해 산다고 했지만 그것도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갑자기 낙심에 빠져버렸거든요. 그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은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내 생명을 처단할 거야, 이렇게 말한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내빼기 시작했어요. 나 그동안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에이, 다 그만둬야지. 한참을 도망가다가 엘리야가 생각했어요. 그래, 다 그만두기 전에 그래도 한 가지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보세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주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던 당대에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고, 그리고 하나님께 여쭈어봤어요.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래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어요? 주를 위해 평생을 살았는데 이게 뭐예요? 이렇게 여쭈어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호렙산에 올라가 어느 한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엘리야는 먹기도 싫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싫었고, 사람 앞에 나서는 것도 싫었고, 사역하는 것도 싫었고, 다 싫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벌써 수주 전부터 하나님을 만난 사람, 혹은 하나님이 만나주신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는 다시 힘을 내고 다시 남겨진 삶을 그 이후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갑자기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먹는 것도 싫고요,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일하기도 싫고, 다 싫어요. 그래서 그냥 동굴같이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동굴에 틀어박혀서 세상 밖으로 나오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나오기 싫고요, 사람한테 만나는 게 싫은 겁니다. 그리고 정말 다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은 예전에 엘리야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세요. 엘리야를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고 하는 확신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힘든 골짜기도 뛰어넘고 산도 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용기가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너 여기서 뭐하냐? What are you doing here? 엘라이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너 여기서 뭐하고 있어? 엘리야야, 너 여기 동굴에서 뭐하고 있는 거야? 이 어둠 속에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여기 있을 곳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렇죠? 너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근데 왜 여기 있는 거지? 왜 여기 있는 거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넌 여기 있을 곳이 아니야. 이 어둠 침침한 곳에서 이렇게 시간을 그냥 보내면서 사람도 안 만나고 맡겨진 사명도 안 하면서 이렇게 그냥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굴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엘리야가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서 있는 곳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교회를 떠나서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살고 계시잖아요. 그럴 때 혹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찾아가셔서 주님이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넌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넌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도 젊지만은 지금까지 지내면서 한 몇 번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몇 번 들었어요. 깜짝깜짝 놀라죠. 하나님이 나무야, 너 지금 여기 있을 때가 아니다. 너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몇 번 있으셨어요.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하고 있는 거니? 이렇게 말입니다. 너는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동굴은 어디일까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런 것들이 어둠 속에서 하는 일이고, 로마서 13장 13절 바로 다음 절에 보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곳, 도모하는 일, 도모하는 행위, 그런 것들이 동굴 속에서 지내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지 하나님 오늘도 질문을 던지세요. 뭐 하고 있냐? What are you doing here? 여기에 뭐 하고 있냐?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이렇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밖으로 나가라. 동굴 밖으로 나가라. 그리고 여호와 앞에 서라. 내 앞에 서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앞에 서라. 바깥으로 나가. 그리고 내 앞에 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아까 조금 전에 읽은 13장 바로 윗절, 제가 읽은 13절 바로 윗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가 미워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것들 그만두고 이제 빛 가운데로 나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단정히 행하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스케모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정히 행하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이것은 정직하게 행하고, honestly 다 정직하게 행하고, 그리고 decently라고 하는 어울리게, 깔끔하게, 말끔하게, 점잖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가 밤에는 캄캄한 데는 아무거나 입고 있잖아요. 벗고 있어도 몰라요. 무엇해도 몰라요. 그러나 낮에 찬란한 빛 안에서 우리는 낮에 다닐 사람처럼 입고 다니잖아요. 단정하고 정직하고 다 드러나지 않아야 되니까, 다 드러나니까. 그래서 정직하게, 그리고 점잖게,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둠의 일은 벗고 이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처럼 적절하고 적당하고 아름답고 점잖게 그렇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나오라는 겁니다. 그런 예전의 삶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삶의 방식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어둠에 있던 엘리야를 향해 내 앞에 서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동굴에서 나와 내 앞에 서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모든 인간들은요, 모든 사람들은 나이가 적든 많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태생이 어떤지 상관없이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자기가 자기를 보지도 못합니다. 내가 못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둠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빛 가운데 섰을 때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라는 겁니다. 예전의 삶의 방식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 서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책을 보면 말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세상을 움직였던 주님의 귀한 축복의 도구들은 대략 한 13세 이전에 주님을 다 만난 사람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어릴 때 주님 앞에 바로 서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내게 주셨는지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큰 일을 한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써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번 딱 서 있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어두움의 일을 벗고 이제 빛 가운데 나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굴 속에 있었던 엘리야가 굴 밖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예전에 대학생일 때는, 그때는 배낭 메고 아무 데나 가서 텐트 치고 아무 계곡에 나가서 물 떠다가 밥해 먹고 그랬을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아무 데나 텐트를 못 치지만은, 그때 대학생 때 혼자서 여행을 많이 다녔거든요. 배낭 메고 여기저기 다녔었는데, 어떤 산인지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어떤 산에 이렇게 열심히 올라가다가 해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길을 잃어버렸어요. 사람이 없어요. 걱정이 태산 같더라고요. 제일 큰 걱정, 장가도 못 가고 죽겠구나, 이런 생각.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높은 데 올라가야죠. 높은 데 올라가서 멀리 사방을 보면서 빛이 보이는 곳을 정해놓고, 빛이 있는 곳을 향해 계속 가는 겁니다. 방향을 정해놓고.
빛을 향해서 계속 가는 거죠. 아무리 희미한 불빛이라 해도 그 빛을 따라 가다 보면은 민가도 나타나고 사람 사는 곳이 나타나게 되어 있잖아요. 동굴 속에서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사람도 만나기 싫고 내 인생 돌아볼 때 남은 게 없어요. 하나님 됐어요. 이 정도면 됐죠. 데려가세요. 잡혀 죽기 싫습니다. 그냥 나 데려가 주세요. 라고 말했던 엘리야를 야 나와라. 좀 나와라. 나오라고 할 때 엘리야는 빛을 보며 나가야 되죠. 그렇죠? 빛을 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앞이 사방이 깜깜하고 아무도 날 도와주는 사람 없고 아니 내가 사람조차 만나기 싫을 때 빛을 보고 나가야 돼요. 그 빛이 뭐죠?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딱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이 만나 주실 때가 있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과거의 일이 싫은 거예요. 어둠의 일은 벗어지고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방향을 잃어버려서 어디로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펴세요. 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원하는 곳까지 가야 돼요. 천천히라도 하여튼 가야 돼요. 내 발 앞에 등과 같이 내 길에 빛과 같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가지 않고 사람이 미련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굽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써 있어요. 사람은 미련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예전의 모습에서 나와야 그 다음에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동굴 속에서 나오길 지금도 원하고 계세요. 동굴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싸우고 미워하는 이런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그런 데서 나와서 찬란한 빛 가운데 단정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점잖고 알맞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알지 못합니다. 분간이 안 돼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이렇게 붙잡혀서 막 이렇게 취조를 하다 보면은 얘기를 하잖아요. 어쩌다 그러냐고.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요. 글쎄 제가 잠시 눈이 멀었었습니다. 아니면 그때 제가 정신이 잠깐 나갔더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의 눈이 멀고 정신이 나가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무엇이 참된 것인지 알 수 없죠.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감겨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오라는 겁니다. 자꾸 옛날 성품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어둠의 일을 벗으라는 겁니다. 내 앞으로 서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가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은 내 인생이 캄캄해질 때가 있어요. 마치 동굴에 갇힌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곳으로 자꾸만 들어가죠. 자꾸만 들어갑니다. 도통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야죠. 무엇을 해 살아야 되는지. 지금까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남은 건 하나도 없고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지만 하나님께서 11절에 보면 크고 강한 바람이 훅 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나 보다. 그런데 하나님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진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셨어요. 불이 막 지진 후에 불이 탔습니다. 그때도 주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1시간씩 예배를 드리고 몇십 분씩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한 구절 말씀, 찬송 한 구절, 찬양을 드리는 성도 찬양대의 얼굴 표정 하나만이라도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다. 하나님 계신 것 같다. 그런 게 느껴지면 그걸 잡아야 돼요. 잡고 그냥 꾸준히 그것을 향해 가야 됩니다. 조그만 빗줄기, 희미한 빗줄기라도 그것을 붙잡고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 찬란한 불빛 앞에 하나님 앞에 도달하게 되는 순간이 있을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면서 중간에 포기하고 다시 동굴로 들어가는 어리석은 일들 생기지 않도록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에요. 내 길의 빛이에요. 내 인생길을 밝혀주는 유일한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해요. 매일매일 짧은 구절에도 한 가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힘들면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그것도 안 되면 금요철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에요. 어둠 침침하고 모든 것이 비교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그만두고 싶어하는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다시 발견되어지고 찬란한 불빛 앞에서 내가 누군지가 발견되어지는 저기가, 바로 저기가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굴이 아니라 하나님 앞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예요. 동굴 밖으로 나가는 한 걸음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나와요. 동굴 밖으로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13절 보세요. 13절 보시면 엘리야가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오랫동안 있었나 봐요. 빛이 이제 너무 강하니까 얼굴을 가리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요. 나가서 굴어기의 섬에 섰어요. 다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한 말씀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까 굴 속에 들었을 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What are you doing here? 엘라이자, 왜 여기 있어? 왜 여기 있어? 넌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지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한 구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단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밖에 하실 수 없나? 하나님 똑같은 말만 하시네. 근데 이 말씀을요, 가만히 보면 언제 그 말씀이 들렸죠? 엘리야가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어기의 섬에, 굴어기라고 되어 있죠? 굴어기의 섬에. 이 굴어기라고 하는 영어 성경 가지신 분들은 써 있어요. At the mouth of the cave라고 써 있어요. 동굴의 입이에요. 동굴이 시작되는 그 입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동굴 속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가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에 지금 머뭇머뭇거리고 서 있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굴어귀에 서 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 굴어귀에 서 있는 엘리야는 나온 게 아니에요. 계속 굴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동굴에서 나오려면 완전히 빠져나와야 돼요. 완전히 빠져나와야 되는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동굴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동굴이 주는 유익함과 동굴이 주는 안락함과 동굴이 주는 그런 어둠 그리고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익명성 속에서 편안하게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요, 필요하지 않을 때는 또 주님을 안 믿는 사람답게 굴 속으로 들어가서 그 낙을 즐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어릴 때 여기 난가주동에 살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난가주동에 살 때 제가 제일 기억나는 것은 그때 모래내 시장에 가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모래내 시장 가면 진짜 희한한 것들 진짜 많았습니다. 닭이 막 푸두둑 거린 다음에 털이 다 벗겨져서 나와가지고 비닐봉다리에 달리는 것도 너무너무 재밌었고, 그 다음에 오뎅이죠. 그때는 오뎅, 지금 어묵이고, 어묵을 막 그냥 그 뼈나 생선 살들을 막 어떻게 넣고 뭐 어떻게 하는데 오뎅이 쭉쭉 나오는 거예요. 자, 그거 하나 먹는 게 그렇게 재밌었는데 뭐니 해도 모래내 시장 갔을 때가 제일 기억나는 것은요, 가끔씩 찾아오는 서커스단의 방문이었어요. 서커스단 방문이면 가끔씩 부산에서 올라오신 외할머님이 저와 같이 그 서커스를 보러 가셨어요. 가마니를 이렇게 놓고요, 텐트를 이렇게 쳐놓고 막 원숭이들이 앞에서 막 재롱을 떠는 거 좋지만 진짜 재밌는 거는 외줄타기가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외줄타기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외줄은 지금 우리가 줄다리기 하는 것만큼 진짜 두꺼운 외줄이었다는 게 지금 생각이 나요. 그거 나도 타겠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가는 걸 타지만 그때는 그렇게 두꺼웠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냥 동화줄 같은 거 그거를 이렇게 놓고 막 뒤뚱뒤뚱면서 올라가는 사람들 막 이런 소리를 내요. 안 떨어질 거 뻔히 알면서도 하다가 이제 그분이 막 춤도 추고 막 하다가 딱 내려오면 사람들이 휴 살았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아이고 재밌죠.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때 할머님도 이빨이 다 빠지셔갖고 재밌어갖고 막 웃으셨던 건 내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재밌을지는 몰라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한 발, 주님께 한 발 해서 와, 다 넘어질 것 같아요. 저 사람 저러다가 안 넘어질 것 같기도 하고, 저렇게 살면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또 겨우 어떻게 붙어 살아요. 막 교회도 나오다가 그냥 성비다가 안 성비다가 그냥 막 뒤뚱뒤뚱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위태위태해요. 저로 넘어질 것 같아요. 근데 또 신나기도 해요. 저거 어떻게 되나 저거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그런 거 싫어하십니다. 굴러기에 서서 나온 것도 아니고 안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굴 속에 있었을 때 말씀하신 거 똑같이. 너 여기서 뭐하냐? 너 여기 뭐하냐 지금? 나오라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얘기하세요. 미지근한 삶의 태도를 기뻐하시지 않는 얘기를 하죠.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잘했어, 그래, 좋아. 근데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써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재미는요, 하나님께 완전히 딱 들어가 봐야지 알아요. 완전히 들어가 봐야지 안다니까요. 그렇지 않고 그냥 발가락으로 살짝 댔다가 뜨거 하면 못 가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제 또래는 알고, 제 또래 말은 밑에 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고, 제 윗분들은 다 아시고, 제 아주 밑에 분들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를지도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 노래 아세요? 김세레나가 그런 노래 불렀잖아요. 갑돌이와 갑순이. 그 노래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 그 노래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어릴 때. 왜? 가사가 말이에요, 보세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한 마을에 살았대요.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잘 될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둘이는 서로 사랑했대요. 한 사람만 사랑한 게 아니라 갑돌이도 갑순이 사랑하고 갑순이도 갑돌이 사랑했대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하여튼 잘 되는 게 좋거든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 어두워졌어요.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표현을 안 했어요. 겉으로는, 그 다음 뭐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고 모르는 척 했더래요. 그렇게 해요. 그죠? 2절에 보면 그러다가요. 갑순이가 시집을 갔어요. 시집간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갑돌이 생각나서 한없이 울었대요.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 뿐이랬더래요. 겉으로는 그 다음 뭐죠? 안 그런 척 했더래요. 3절은 더 슬퍼. 갑순이가 먼저 마음을 변하고 시집간 다음에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여러분, 화나서 장가 가고 웬만한 사람 만났겠어요? 아무나 여자를 만나지. 장가를 갔더래요. 장가 간 날 갑돌이도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대요. 아이고 슬퍼. 아마 갑순이가 달덩이처럼 둥글둥글 했나 봐요. 달 보고 막 울었대요. 갑돌이 마음은 갑순이 뿐이래요. 여기 있는 여자 싫대요. 갑순이 뿐이. 겉으로는 그 다음 뭐죠? 그까짓 것 했더래요. 그거 끝났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내가 그래 생각했어요. 나는 사랑하는 여자를 끝까지 잡을 거야. 나 안 헤어져. 그리고 내가 마음에 좋으면 꼭 내가 고백할 거야. 그렇게 했죠. 아멘 한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할 거야. 그래가지고 막 수모도 당하고 3번이나 차이고 그랬지만은 끝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나는 갑돌이와 갑순이 이 김세레나가 그런 노래를 부를 때 갑돌이가 너무 불쌍하기도 했지만 바보 같았어요. 왜 사랑하는데 얘기 못해? 바보같이. 왜 안 그런 척해? 왜 고까짓 것해?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왜 그래요? 왜? 미적지근해. 마음이 있지만 표현을 안 하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영화 좋다 그러는데 꼭 물어봐요. 끝에 잘 끝나? 아니면 슬프게 끝나? 슬픈 거 잘 안 보고 싶어요. 뭐하러 보겠어요, 그 슬픈 거? 잘 돼야지.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몇 년 전에 건축학 결혼이라고 하는 저희 밑에 세대들은 건축학 결혼 받잖아요. 바보, 아유 바보. 좋으면 좋다고 하지. 좋다는 말 못하다가 결국 다 뺏겨가지고 마음속에 이렇게 드는 거. 아유 바보. 그 왜 그래요, 여러분? 비적지근해서 그런 거죠. 완전한 태도를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 공부도 그렇고요. 연애를 하는 것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완전히 좀 전념을 해야 될 텐데 전념을 안 하는 거죠. 좋으면 좋다. 확실히 좋다. 살자. 이런 얘기도 못 해요.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거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굴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굴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것 같기도 한데 안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세요. 너 지금 뭐하냐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굴 밖으로 나올 때까지.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발목에 찼다가 무릎에 찼다가 허리에 찼다가 가슴에 찼다가 완전히 빠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해보고 그냥 들어갈까 말까 하지 않고 풍덩 빠져버리는 거죠. 풍덩까지 빠지면 이제 그다음부터 물이 우리를 뜨게 만들어주죠. 수영 못하는 사람들 그거잖아요. 내가 빠져 죽을까봐 계속 허부적거리는 거죠. 그럼 이제 수영 강사들이 얘기해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안 죽습니다. 가만히 물에 몸을 맡기세요. 이러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이렇게 막 대보고 말입니다.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한번 해볼까? 봉사해볼까? 그럼 남은 게 있겠지? 한번 예배 열심히 다녀볼까? 예배 다닌다면 복 받는다는데? 다녀볼까? 그러다가 이제 또 별로 좋은 일 없으면, 다니지 말까? 다시 굴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거죠. 옛날 땅강아지가 그랬어요, 땅강아지가. 뭐, 그럴 때는 두더지 그거 있잖아. 뿅뿅뿅뿅 치는 것밖에 없어요. 팍 나와버려야 되죠. 그죠? 주님 오늘도 말씀하세요. 너 뭐하냐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번 주에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너 뭐하냐? 목소리가 이럴지도 몰라요. 너 뭐하냐? 너 네가 여기 있을 사람이야? 너 지금 이 시간에 이러고 있을 거야? 너 지금 뭐해?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면 빨리 나오셔야 돼요. 빨리 나오셔야 돼요. 굴 입구에서 한 발은 굴 속에 한 발은 굴 바깥에 왔다 갔다 하면서 견주고 계산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완전히 결단하고 움직이고, 그래서 이왕 움직일 거면 동굴 밖으로 완전히 한번 나와보세요. 주님을 믿는다면 진짜 한번 주님을 완전히 한번 믿어보세요. 그렇게 예배가 중요하다 그러는데 한번 딱 정해놓고, 그래, 예배를 잘 드려야지 은혜 받는다 그러니까 한번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목사님 이렇게 그 세 개는 꼭 드려야 된다니까 드려보고, 그래 새벽 예배도 한번 해보고 철야 예배도 한번 해보고 해보자. 해본 다음에 얘기를 하세요. 그런 다음에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계산해보고 시간 낭비, 돈 낭비 해볼까 말까? 이 정도 다녀야지. 너무 눈에 띄면 또 뭐라고 할 테니까, 뭐 시킬 테니까 하지 말아야지. 그러지 마시고 한번 신앙생활 완전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저는 꼭 믿습니다. 엘리야는 갑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어요. 다 그만두고 싶었죠. 이쯤에서 그냥 끝내고 싶었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됐어요, 주님. 이 정도 살았으면 됐죠, 뭐. 먹는 것도 싫고요.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나 사람에게 잡혀 죽는 것도 싫어요. 저 악한 여자가 말 저렇게 하면서 나를 잡아 죽인다고 온 군대를 풀어놨는데 잡히는 것도 싫어요. 무슨 창피해요. 나 그냥 죽을래요, 거기서 동굴에서. 그런데 주님이 엘리야에게 찾아온, 아니야, 너 여기 있어야 될 때가 아니지. 너 이게 뭐하냐?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너는 저기 있을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너는 돌이키라고. Go back the way. 너의 길을 돌이켜서 가라고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너는 내 길을 돌이켜서 하사엘에게 가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가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를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통점은 뭐죠? 되게 하는 거예요. 되게 하는 거.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일할 수 있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기름 부어서 선지자로 만들어주는, 위임시켜주고 세워주고 살리고 사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할 사람들이에요. 내 문제에 푹 빠져가지고 동굴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 됐어요, 그만해요, 됐어요,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만들어주고 또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되게 하고 되게 하고 되게 하는 일을 할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동굴은 동굴 속에 들어가려면요, 어쨌든 빛을 등져야 갈 수 있어요.
빛을 등지고 걸어가는 인생은 항상 그늘이 있어요. 빛을 등지니까 항상 그늘 속에 걸어가야 돼요. 항상 어둠 속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랜 시간을 사용하면 할수록 더 깊이 들어가요. 나오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턴어라운드, 다시 고개를 돌려서요, 빛을 붙잡고 빛을 향해서 나가면요, 이제 우리의 어두운 그림자는 내 뒤에 놓여지죠. 항상 밝은 빛을 향해 가요. 더 이상 어두움은 없어요. 더 이상 술 취함과 방탕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남 미워하고 싸우고 분당짓는 일은 없어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람 살리는 일, 사람을 세우는 일, 사람을 높이는 일, 사람에게 모든 것들을 줄 수 있는 일, 되게 하는 일을 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쯤에 있을까요? 동굴 속에 있을까요? 동굴 깊숙이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동굴 어귀에서 왔다 갔다 하십니까? 줄타기 하십니까?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동굴이 아니죠.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동굴 바깥의 하나님 앞입니다. 동굴 바깥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가 발견되어지는 곳,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사명이 있는 곳이죠. 다른 사람을 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되게 하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높여줄 수 있는 일, 그런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여기가 아닌 저기예요. 찬송가 302장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를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를 띄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네 마음껏 저어가라. 이런 찬양이 찬송가 302장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장소가 이 땅입니까? 아니면 거기, 저기입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저기와 거기,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갈 거기를 위해 이곳에서 빨리 나오시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 다른 사람을 되게 하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상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위해서 조금 해보다가 안 되고 굴 속으로 깊이 들어간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두움 속에서 단정치 못한 행동들을 하고 정직하지 못한 말들을 하며 성실하지 못한 인생의 삶의 모습들을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얘야,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여긴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밖으로 나와라. 나와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되게 하고 되게 하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야는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서 그의 마지막 사역들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다시 발견하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높이며 되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라 저기이며 동굴이 아니라 하나님 앞이며 새로운 사명을 위해 나아가는 길임을 알아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